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보통 뭐 불상시대, 무불상시대 해서 뭐 불상이 표현되고 안 하는 것을 이 보통 저희들이 아나이코니즘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아나이코니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나이코니즘은 1900년대 초반에 이 인도의 이제 1880년대 중후반부터 이 90년대 초반까지 간다라 지역에 많은 그 탐사 활동을 갔었던 프랑스의 그 유명한 불교 미술사학자이자 불교학자인 알프레드 푸쉐에 의해서 정립된 이론으로 상당 부분 이제 맞는 쪽도 있고 안 맞는 쪽도 있는, 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컨트로버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 파리에 가면 에펠탑 옆에 있는 뮤제 김해 박물관의 카탈로그인데, 바로 이 김해 박물관에서 이제 알프레드 푸쉐가 이 강의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 알프레드 푸쉐는 자신의 이 그 인도 방문과 간다라 지역 방문에서 수집한 불상들과 이제 그 산치라든지 바르후트의 부조들을 비교하면서 그릭 오리진 오브 디 이미지 오브 더 부다, 불상의 그리스 기원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보여드린 뮤제 김에서 The Beginnings of Buddhist Art, 불교 예술의 시작, 뭐 이런 강의를 통해 가지고 최초의 부처님의 모습은 불멸 400에서 500년 후, 그러니까 AD 1, 2세기경에 쿠시안 왕조 시대에 간다라 지역에서 만들어졌고, 그 동기는 뛰어난 그리스 문화가 아마 그 동기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엄숙주의적인 이야기도 했고,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금기가 깨어졌으며, 따라서 부처님의 탄생을 코끼리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리수나무로, 부처님의 첫설법을 법륜으로, 부처님의 열반을 스투파로 표현하는 이런 방식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부처님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조금은 이제 요 배후에는 어떤 서구 중심적인 오리엔탈리즘이 조금 스며들어 있습니다. 불상이라는 것이 서구에 문명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다라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래 확대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이 이 푸쉐의 이야기를 조금은 비판적으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푸쉐의 이론들을 한번 따라가 보면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푸쉐가 아잔타에 왔었을 때 사진이고, 푸쉐는 아주 뛰어난 불교 학자이며 우리 불교 미술사의 한 획을 끈 유명한 학자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바르우트에 가면 부처님의 탄생을 주로 이제 마야 부인이 침상에 누워서 꿈을 꿨을 때 코끼리가 이제 마야 부인에게 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표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마야 부인이 침상에 누워 있는데 코끼리가 지금 마야 부인의 이제 뱃속으로 가고 있는데, 탄생 같은 경우에 지금 요거는 아마라 나가르주나 콘다, 우리에 있는 양식인 것 같은데, 보면 마야 부인이 이렇게 서 있고, 이거 아마 부처님 태어났으면 닦아주려고 했었던 것인가, 이렇게 쫙 이렇게 다가오는 장면인데, 조금은 이제 미상이지만, 요건 이제 확실하게 우리 이 보로부두르에 가면 마야 부인이 나무를 손으로 잡고 있고, 그다음 요 밑에 보시면 요 물병이 7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마야 부인이 있고, 밑에 지금 부처님이 있는가 안 있는가는 조금 불확실하지만 물병이 이렇게 7개가 있고, 아마도 이게 태어나신 부처님 같습니다. 지금 발걸음을 긋고 있는 부처님으로 보이고, 어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리스에서 표현될 때는 이 허리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는 게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우리 뭐 10세기, 11세기 팔라 왕조 시대 때 부처님의 탄생 모습이 이제 이렇게 우리 꽃으로 연꽃, 아마 이 발걸음을 표현하는 연꽃인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시아 지역으로 오면, 동아시아 같은 데 우리 흥국사 팔상도에 보면 마야 부인의 꿈에 코끼리가 이렇게 오는 장면, 그 부처님의 탄생을 지금 표현하는데, 꼭 부처님이 카텐을 열고 이렇게 나오는 듯한 이렇게 부처님이 보이고 있고,
일곱 발걸음을 걸으신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우리 드래곤바스 용들이 와서 부처님의 몸을 깨끗하게 씻겨줬다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마야 부인이 태기가 있어서 자신의 고향인 꼴리아로 가다가 중간에 이 룸비니에서 부처님을 낳으셨고, 부처님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걸음을 걷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이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가장 결정적으로 아나이코니즘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산치에 가면 있는 부처님의 출가 장면입니다. 제가 아주 운 좋게 산치가 텅텅 비었을 때 한번 올라갔는데, 지금 탑문에 요 중앙에 보면 여기 이제 부처님의 출가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카필라 바스투에서 이 말이 이렇게 쫙 이래 나와가지고 요 끝에 보시면 부처님의 발자국이 있는 곳까지 가는데 말이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처님의 출가를 막으려는 왕이, 아버지가 부처님을 지키고 있었는데 부처님은 말을 타고 출가했는데, 말이 만약에 이렇게 땅으로 가면 따다닥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천왕이 와서 이 부처님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천왕이 부처님이 탄 말을 들었는데, 일산 밑에 지금 분명히 말 안장 자리가 비어 있어서 부처님이 있었고, 부처님이 이곳에 도착했다는 표시를 부처님의 발자국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말이 이렇게 땅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의 우리가 출가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우리가 이거를 시퀀스를 가지고 보면 카필라 바스투 성이 있고, 중간에 이제 보리스 나무 몇 개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말이 이렇게 계속해서 행진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가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옷을 벗으시고 있는 곳에까지 오게 되면 춘다, 마부가 부처님 앞에 발자국 앞에 꿇어 앉아서 있고, 그다음에 말이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을 표현하지 않았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부타바다 같은 경우는 되게 전통이 오래됐습니다. 요거는 거의 한 1, 2세기까지 올라가는 제가 보기에 나가르주나 콘다의 부타바다의 모습인데, 부처님의 발자국에는 1000개의 스파이크가 있는 휠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팔라 시대에 또 이런 부타바다가 제법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어떤 이런 부타바다의 용도는 제가 네팔의 카투만두에 갔을 때 스와얀부에 이렇게 계단으로 쫙 올라갔다가 네팔 카투만두를 쫙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스와얀부를 참배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보시면 팔정도와 사슴이라는 이 우리 부처님의 첫설법을 상징하는 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입구에 요렇게 부처님의 발자국이 양각되어 있고, 발자국에 쌀이라든지 밥을 이렇게 많이 공량으로 올린 모습을 보게 되면, 부처님의 발자국을 여기에 새김으로써 지금 현재 부처님이 없었지만 이곳에 부처님이 서 계셨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요 발에다가 우리의 이마를 갖다 대는 어떤 이런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게 이 부처님의 발자국인데, 요게 부처님을 표현하지 않고서도 부처님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간달에 오면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출가를 하시는데, 신들이 와서 발을 들고 출가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우리 여기에 보면 부처님이 꼭 개선하는 개선 장군처럼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출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일하게 보로부두르 인도네시아에 가도 부처님께서 이제 말을 타고 사천왕이 말 발굽을 들고 출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 흥국사에도 사천왕이 말 발굽을 들고 부처님의 출가를 돕는 모습들,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벽화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아나이코닉한 거에 가장 극적인 것은 우리 1, 2세기 아마라바띠에서 나온 요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까지 아마라바띠의 1, 2세기의 담마짜까 빠바따나 부처님의 첫설법인데, 지금 보시면 위에 법륜이 있고 부처님이 앉았던 자리가 빈 채로 있고, 밑에 보면 부처님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법륜과 앉았던 자리가 발자국을 통해서 부처님이 이곳에서 첫설법을 하셨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법륜은 우리 우리 불교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모든 사람의 숭배 대상으로 부처님의 첫설법,
또는 사성제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따라서 우리 산지에 있는 이 부조 같은 경우에 우리 법륜과 사슴이 있으니까 요거는 부처님의 첫설법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 산지에 진짜로 이렇게 우리 사자상 위에 법륜이 있는 실제 산지의 모습을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우리 법륜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 사람 높이로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이 숭배 대상으로도 많이 이렇게 사용된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간다라 지역에 오게 되면 오비구의 모습과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오비구가 이렇게 둘러 있는 형태로 바뀌어, 물론 상징은 살아 있습니다. 법륜역에 살아 있어서 살아있지만 이렇게 바뀌어서 이 부처님의 첫설법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쌍카시아 기적 같은 경우에 중간에 이 부분인데, 부처님께서 이 도솔천에 계셔서 안 내려오시니까 밑에 이제 인간계에서 전부 다 내려오니까 부처님께서 사다리를 3개 펼치시고, 부처님께서는 중앙으로 양쪽과의 브라마신과 인드라신이 함께 내려오는데, 여기 보시면 부처님의 발자국이 아래 위로 있어서 부처님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셔서 아마도 이제 이 자리에 앉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시한다든가, 아니면 산지 같은 경우는 일자로 이렇게 사다리가 있는데 부처님은 보리수나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위아래 보리수나무로 이렇게 부처님을 표현한, 이게 이제 간다라 지역에 가면 사다리에 부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게 이렇게 다 찍혀 있고, 밑에서 부처님을 반기는 모습도 지금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점차적으로 부처님이 확대돼 가지고 부처님이 한 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마신과 인드라신과 일산이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로, 아니면 우리 태국의 벽화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 제가 보기에 이 아나이코니즘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는 산치에 있는 그 우르벨라 까시아파와 부처님의 신통력 대결 장면인데, 이 우르벨라 까시아파는 아주 존경받는 수행자였지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화당을 뱀에게 뺏깁니다. 근데 뱀은 이 신통력이 뛰어나고 불을 막 내뿜었는데, 그래서 우르벨라 까시아파는 화당 안에 못 들어갔고, 부처님에게 부처님 하룻밤 재워달라니까 화당에 가서 자라. 그래서 부처님이 요 화당 안으로 들어가서 뱀 앞에 앉아서 이 깊은 선정에 잠기시고, 부처님께서도 이 신통력을 통해 이 뱀을 제압했다고 그러는데, 뱀이 부처님에게 이제 엄청나게 불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건물에서 불이 옆으로 확 나와가지고 이제 꼭 부처님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부처님이 앉으셨던 자리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채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부처님이 있는 곳도 이제 물에 잠기게 되는데, 우르벨라 카시아파가 배를 타고 부처님을 구하러 오니까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이 물이 본인이 있는 자리에 못 오게 한 다음에 아주 여기서 먼지가 났다고 그럽니다. 먼지가 나는 데서 경행을 하고 있다가 우르벨라 카사파가 배를 타고 오니까 폴짝 뛰어서 뛰어 앉게 되고, 우르벨라 카사파가 더 이상 나는 부처님의 상대가 안 된다고 해서 부처님에게 이제 완전히 기이하게 되는데, 그런 장면인지 사실상 이렇게 표현되었다. 우리 산치에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초창기의 불교 부조에서 부처님은 알프레드 푸셰가 이야기하는 대로 미싱, 드러나지 않는 그런 형태를 가졌다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적으로 다 그렇지만도 않은 게 몇몇 우리 부조를 조금 자세히 보면 딱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1985년, 1990년경에 우리 오하이오 스테이트에 있는 미국의 수잔 헌팅턴 교수님이 Art of Ancient India라든지 Early Buddhist Art and Theory of Anaikonism 어떤 이런 책에서 이 쿠샨 이전의 불상들이 마투라에도 발견되기 때문에 불상을 표현한 것과 표현하지 않는 것은 거의 동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이거를 헬레니즘만의 영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어떤 몇몇 부조들은 본인이 보기에는 부처님의 일생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부처님의 일생을 이벤트화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불교도들이 순례할 수 있는 성지의 모습과 그곳에서 행해지는 순례 의식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수잔 헌팅턴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바르후트 같은 경우에 우리 요 위에 있는 이 부처님의 보리수 나무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바가바 또 샤키야 무니노 보디 해서 우리 현생의 부처님의 보리수 나무라고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고, 물론 아나이코닉하지만 아쇼카 왕이 만든 2층 건물에 밑에 부처님이 앉은 자리와 보리수 나무가 있어서 이거는 부처님의 깨달음 장면이라기보다는 이 보드가야에 가면 이런 건물이 있고 많은 순례객들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르후트에 우리 자세히 보면 요 다른 보리수 나무인데 우리 이 캡션을 보면 가라쿠찬다 부처님의 보리수 나무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라고 하고, 그다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캡션이 우리 카나카 무니 과거불인 카나카 부처님의 보리수 나무를 향해서 사람들이 워십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보시면 꼭 그 아쇼카 왕이 만든 2층으로 만든 건물에 부처님이 깨달은 자리가 있고 보리수 나무가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쇼카 왕이 직접 코끼리를 타고 바로 똑같은 보리수 나무에 참배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단순히 보리수 나무가 있으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라는 도식은 적용이 안 되고, 사실상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간다라는 이런 거와는 달리 별개로 부처님께서 지금 집섭을 깔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는 장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 그다음 우리 현대 우리 그 태국의 벽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처님이 촉진을 하신 장면이라든지 우리 보로부두리에 있는 요 부처님께서 마라를 물리치는 장면들과는 조금 우리가 구분해야 되지 않은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대만, 이 베트남에 갔을 때, 제법 큰, 제 생각엔 여기는, 그 호치민 시티 같은데, 제법 큰 호치민에 있는 대승불교 사원에 갔는데, 우리 법당에 제가 들어갔을 때, 법당 밑에 가만히 보시면, 보시면 산치 대탑이고, 이건 앙코르와시고, 이거는 우리 보드가야의 그 대탑입니다. 이걸 표현한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수잔 헌팅턴 말대로, 우리 산치에도, 불교인들에게 보드가야에 가면 이런 대탑이 있고 앙코르와트에 가면 이런 사원이 있고 이 그 산치에 가면 이 대탑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형식도 불교 내에 아마 있었을 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 보통 우리 그 양식대로 한다면 저기 부처님이 돌아가신 스투파가 있으니까 부처님의 열반 장면이고,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말라족들이 와서 2주간 잔치를 벌였는데 따라서 말라족이 잔치를 벌린 거로 저희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간다라에는 이렇게 부처님이 진짜로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슬퍼하는 장면이 이렇게 표현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이 이 쌍림열반 나무 두 개 사이에서 돌아가신 장면, 태국에도 이제 쌍림열반이 일어났다는데, 근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요 불탑을 보시면 우리 산치 불탑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산치 불탑의 부조에서 그대로 조각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말라족이라고 하는데, 말라족은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엄청 더웠기 때문에 옷을 이렇게 칭칭 감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주 두꺼운 이분들이 신발을 신고 있고, 모자라든지 악기를 보면 이분들은 말라족이 아니라 쿠시나가라에 있었던 북서인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북서인도 아주 뭐 카불이라든지 더 넘어가서 뭐 이런 우리 쿠시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고, 따라서 우리 이 부조는 산치 대탑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아주 멀리 우리 그 북서인도 사람들도 찾아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도 우리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전적으로 안 나오느냐 하면 나오는 것도 제법 많은데, 자타카 같은 경우에 지금 요 부처님, 원숭이 왕인 부처님이 여기 표현되고 있고, 위두라 자타카에서 위두라가 탄 말의 뒤에 타는 우뿐나카에가 탄 말의 뒤에 꼬리를 잡은 부처님이 여기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쌍카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현장 스님이 갔을 때 사다리 유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다리 유적을 사람들이 빙빙 돌면서 탑돌이하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특히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산치에 이 어디입니까 사르나트에 있는 우리 부처님 깨달음 붙였을 법한 곳에 진짜로 이 아쇼카 석주의 법륜이 있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장면을 표현한 것으로도 우리들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단순하게 아주 정확하게 정형적인 구도로 법륜은 쳤을법, 그 다음에 볼수나무는 깨달음, 이게 정확하게 불탑은 열반, 이 구도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런 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적으로 봤을 때 이 아나이코니즘에 따라서 이제 설명되는 어떤 이 부분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석할 부분이 많으며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알프레드 푸쉐의 통찰력과 그 설명은 아직까지도 아주 많은 부분에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구의 학자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고 지금에 와서는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이 알프레드 푸쉐의 아나이코니즘 무불상 이론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제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나이코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